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추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다들 아침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뭐 드셨냐, 뭐 맛있는 거 드셨냐 꼭 물어보는데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아마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식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출근하랴, 학교 가랴, 허겁지겁 밥 한 숟갈 뜨기가 참 어렵습니다. 점심엔 또 어때요? 또 빨리 먹고 일터로 향해야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가족도 친구도 각자의 스케줄이 바쁩니다. 한 집에 살아도 식탁에서 마주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날은 밥을 먹다가도 마음이 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배는 불렀는데 마음은 허기진 거죠. 함께 있어도 어쩐지 외로운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밥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허기진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요, 관계를 이어가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식탁에서는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옆에 있는 누구에게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는 손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거죠. 좀 더 이거 좀 먹어봐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혹은 퇴근 후에 돌아온 남편에게 배고프지 여보 밥 먹어 라는 평범한 인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요, 조용히 서로의 하루를 안아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표현해놓고도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안아주는 방식. 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로를 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거는요,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말없는 위로이자 조용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다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영화 혹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태리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자, 이 화면 네네 나와 있죠? 이 주인공 이름이 혜원입니다. 꼭 보세요. 힐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 청년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바쁘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마치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적고요. 또 뭔가를 내가 성취한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영화 속 주인공 이 혜원도 그런 삶에 지쳐서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산과 들과 밭을 오가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제철, 이 식재료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 끼 식사를 좀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어릴 적에 엄마가 차려주시던 음식을 기억합니다. 그 맛을 되살리려고 때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갑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제 모습이고 저분이 이제 엄마죠. 자,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냄새, 소리를 따라서 그녀는 조용히 주방에서 뭔가를 썰고 끓이고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 소꿉친구들과 먹고 웃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공이 유명한 대사 한마디를 남깁니다. 배고픈 게 아니라 나는 허기졌던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기는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눈빛, 나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그리움에 담겨 있어서 깊은 정서의 어떤 결핍을 나타냈던 겁니다. 이 짧은 대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불러도 우리는 마음은 허기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식사는 칼로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은 내 안에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식사는 단순히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언어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회복의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는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히 식욕이나 건강 상태를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지금 삶의 리듬이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바로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밥맛이 없다는 거는요,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정서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지 심리 상담의 통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식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영혼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잘 아십니다. 피로하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마음과 관계까지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식탁에서 시작해서 식탁으로 완성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먹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 인간은 무너졌고요, 그렇게 죄는 식탁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인간의 굶주림은요,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존재로서 깊은 허기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허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또 피곤해서 또 사역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굶주릴까 염려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린 영혼뿐만 아니라 또 굶주린 우리의 육체의 배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도 바로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오늘 행해지는 거룩한 이 성례가 식사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해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먹히는 존재로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공동체를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식탁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바로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 바로 오늘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요,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성경 전체에 흐르게 되는 식탁의 은혜를 예고하는 고요한 전주곡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맞이합니다. 18절을 보니까는요, 그는 왕인 동시에 또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왕이자 제사장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좀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중반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무력적인 충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동쪽 지역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연합군, 몇 개국입니까? 4개국입니다. 자,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던 서방, 서쪽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그 싸움 속에서 소돔에 거주하던 조카 누가 있었던 거예요? 롯이 함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사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각자 길을 떠났을 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했던 땅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립니다. 그곳에 정착한 대가로 오늘 보는 것처럼 롯이 세상의 전쟁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하였던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밤이 새도록 적을 추격한 끝에 결국에는 롯을 구합니다. 그의 가족도 구하고요, 빼앗겼던 모든 재산까지도 다시 찾아오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히 가족을 구해낸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전쟁 한복판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무엇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굳이 318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고대 전쟁은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정식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318명의 종들이 왕의 연합군을 무찌른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싸움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318명은요, 마치 기드온의 몇백 용사죠? 300용사와도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군사를 계속해서 줄이십니다. 300명만 남기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 절박함과 순전함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18이라는 숫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순종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전리품보다 더 귀한 오늘 은혜의 식탁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전쟁 승리했습니다. 그 흙먼지가 옷에서 다 털어지기도 전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살렘 왕이자 또 하나님의 큰 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 앞에 오더니 뭘 두고 갑니까? 빵과 포도주를 꺼내어 놓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쳐있는데.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버틴 싸움, 사력을 다했고요, 마음과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먼저 있기 전에 떡과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싸움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이유 하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움직인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명예를 위한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마치 복음의 그림자처럼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발걸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곤경에 처한 우리들을, 자녀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로 달려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살렘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선 것은 멜기세덱입니다. 포도주를 내놓고 떡을 내놨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을 칭찬하거나 그의 전략을 뭔가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보다 뭐가 먼저예요? 식탁이 먼저였고요. 어떤 설명보다 환대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어떤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위로의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거나 잘 차려진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것이야말로 말보다 선명한 사랑의 언어요, 하나님의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포착됩니다. 소돔 왕은요, 먼저 계산을 따집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취했던 전리품 가운데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거래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래의 언어. 반면에 멜기세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19절처럼 축복했던 거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의 가장 깊은 뿌리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는 조건이 없고요, 설명이 없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산이 아닌 신뢰, 거래가 아닌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22절, 23절,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계산을 거부하고, 이 소돔 왕의 계산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식탁이 차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식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과 세상의 보상의 식탁이고요, 또 하나는 조건 없는 축복의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바로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을 떼시고 복잡한 설명보다 이 조용한 떡 한 조각, 또 포도주 한 잔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성의 어떤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제사장이래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만나는 곧 떡과 잔이 그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은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이 종교적인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차려주신 그야말로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는요 3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접겠는데요. 첫째, 이 성찬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기억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자리는 참여의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경하는 방청객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 동참하는 겁니까? 생명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넣어서 입에 넣는다는 거는요, 주님, 내게는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자리.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잔치로 이끄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지상의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경험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참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단지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 오심 속으로 우리가 천천히 그 영혼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주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구박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승리했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았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찬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처럼 특별한 반찬이 없더라도 그저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식탁 말입니다. 어릴 적엔 몰랐지만 그 밥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눈물 나던 날에도, 화가 났던 날에도, 지쳐있던 날에도 우리는 밥상 앞에 앉아 다시 숨을 고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처럼 도시에서 지친 영혼들이 고향의 밥상에서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리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설교보다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성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은 너무나도 하나의 절차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감격은 사라지고, 전통은 있는데 참여는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부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떡과 잔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영혼과 마음에 지금 뭐가 비어 있는지, 주님의 어떤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시의 전쟁터 같은 하루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 없이 이 떡을 내어놓고 잔을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많이 허기졌지?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떡이야, 양식이야. 이 잔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의 새 약속이야. 여러분, 성찬은 자격 있는 자가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가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어놓았던
그 침묵의 식탁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와서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